오늘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이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인데요. 이사야 60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라.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 땅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내 작품, 내 자녀, 내 백성, 내 아들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오늘은 계속해서 천년왕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상속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상속으로 주라 이거 상속으로.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과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 복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땅과 씨예요.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가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나그네로 가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상속받게 하시기. 땅은 뭐라고요? 상속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내려와 재림의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이 땅이 재림의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상속받는 거죠. 초림 때 예수님은 이 땅을 상속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재림 때 성취될 약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란 조상들의 약속, 왕국의 약속, 메시아에 오신 것 같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땅의 상속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하면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땅의 상속을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그들의 땅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그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땅은 뭐라고? 상속이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지만 땅의 상속은 믿음으로 정복하고 싸워 얻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의 모형이 아니라 성도들이 얻는 상속유업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유업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정복해서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런데 그걸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죠. 마찬가지로 유업의 상속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받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늘의 모형이 아니라 성도들이 얻는 유업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근데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가나안은 요단강을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죠. 요단강 건너. 우리 요단강 건넙시다. 그럼 뭐죠? 죽인다는 말이야. 요단강 건너볼래? 그럼 기독교인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가나안 땅은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 기독교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그럼 한국에도 뭐 가나안 학교도 있고 가나안 농군학교도 있었고요. 뭐 가나안 무슨 복지센터도 있고 가나안 붙는 굉장히 선교단체나 이런 단체가 많아요. 근데 그건 전부 대부분 다 하늘의 모형으로 생각하는데 가나안 땅은 하늘의 모형, 천국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얻는 상속 유업에 관한 겁니다. 광야에서 하던 죽은 이스라엘은 파라오와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헤맸죠. 불신과 불순종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과 불순종으로 땅을 상속받지 못한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한 거지 구원받지 못한 게 구원받았는데 상속을 받지 못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과 상속을 구분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이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 사람 천국은 저 하늘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대부분 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해고 오류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상속 재산을 분배해 줬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뭐하리라? 상속하리라. 그 땅은 뭐라고요? 상속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럼 크리스천들은 땅을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교회는 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의 상속이 있습니다. 베드로 1장 4절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해, 크리스천들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이 지금 성경 기록을 봐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이렇게 돼.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크리스천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코리아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어느 이 땅이 크리스천에게 상속 유업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땅이 상속 유업을 위해서 우리는 그 땅으로 지금 가야죠. 그래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고 이 땅은 우리에게 나그네고 순례자단 말이죠.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뭐죠? 가나안 땅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었고 우리는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늘에 관한 약속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 관한, 모세나 누구도 하늘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너희들이 상급을 받으라, 보상을 받으라, 이런 건 없어요. 하늘에 관한 약속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땅이 땅.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크리스천들은 땅은 없어요. 땅은 아니고 저 하늘에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고 받을 유업의 상속이 있다.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너의 애정을 두라, 하늘에 뭐 이런 거죠.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이거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애정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하늘에 있고 우리는 전부 다 뭐 하늘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늘에 어떤 목도 없고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과 약속은 모두 땅과 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땅 하니까 뭐죠? 현세적이죠. 땅은 현세적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몸은 뭐죠? 육신적이죠. 이스라엘에 관한 복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 전부 다 땅과 이 현실에 관련된 거, 현세에 관한 거. 건강해진다, 오래 산다, 뭐 소수하기 많이 늘어난다, 땅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정복한다, 빌리지 않는다. 전부 다 땅에 관한 거 육신적인 거죠. 이거는 정서가 한국 사람들하고 착 달라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하늘에 별 관심 없어요.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하늘에 별 관심 없다고. 내가 크리스천이 돼도 하늘에 무슨 상급을 닦아 뭔 땅 그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 땅에서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지금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그게 기도빨이고 영빨이고 말이죠. 교회 선택 잘해가지고 복 받는 것이지. 뭐 자꾸 하늘 하면 뭐죠? 그냥 뭐 하늘 하면 그냥 뭐 죽으면 가는 곳인가 보다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상속 유업의 차이를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죠. 나는 교회고 크리스천인데 자꾸 이스라엘에 주어진 복에 뭐라고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주어진 약속이 전혀 달라요. 상속이 전혀 다르다고. 그럼 크리스천들은 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관련이 있는데 그건 언제냐?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에서 소용없고 주께서 재림하시면 물론 뭐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 펑펑 뛴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땅에 관한 약속은 아니에요.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늘에서 주와 함께 내려와서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왕과 제사자로 통치하는데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이 두 구절이죠.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런 예수님이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는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지위가 아니고 실제로 통치하는 실제적인 신분이고 지위입니다. 실제 왕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렇죠? 그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나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려다.
우리가 어디서 통치한다고요?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려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지위는 하나님 아들들인데 주님께서 오시면 재림 때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한다. 뭐 이 말이죠. 이 땅을 통치하는 권리를 소유하는 그걸 하나님 아들들 겁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재판관들의 신분을 가집니다. 크리스천이 재림했을 때 하늘에서 지위가 뭐냐면 재판관. 여러분 구약의 재판관들 있죠. 사사들은 먼저 백성을 통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천사들을 심판한다. 저지. 천사들을 재판한다. 천사들을 판단한다. 이거 뭐죠? 우리가 뭐가 재판관이란 말이죠. 하늘에서는 우리는 천사들의 재판관이고 땅에서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자들이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아담부터는 하나님께 아담을 지을 때 천사들을 조금 낮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천사들의 재판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성경 미가엘이 나오죠. 그런데 재림 때나 저 하늘에서는 크리스천이 뭐라고요? 위 천사들의 재판관이에요. 크리스천이 재판관이에요. 그 주님이 주의 주 왕의 왕이 되는 거고. 이건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천사들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의 신분을 가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천사들보다 높고 땅에서는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이런 걸 듣고 믿는데 마음에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냥 그런 거 다 싫고 그냥 집이나 좀 좋은 거, 차나 좀 좋은 거, 옷이나 좋은 거 샀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지금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사실 불신자 수준인 거지.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 권능, 그리고 받을 복과 유업과 상속이 어떠하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이 그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 우리 그냥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말지만 이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한 몇 년 뒤에 1, 2년 뒤에 예를 들어 몇백만 불 준다 그래도 완전 흥분하지. 그게 해도 흥분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곧 오시면 잠시 후면 오시죠. 곧 오시면 너를 땅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천사들의 재판관으로 삼으리라 하면 귓전에 들리는 등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 거의 불신자 수준이라고 봐야지. 그걸 신자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게 신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말 듣고 아무리 싫어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거 완전히 개돼지지. 자, 오늘 땅의 상속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 모든 것의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만물의 상속자, 이 땅의 상속자예요. 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여기 보면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이러죠. 모든 것의 상속자.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셨고 모든 것의 상속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단독 상속해버리면 나머지 형제들은 뭐예요? 우리는 공동 상속자죠. 하나님 예수님에게 온 땅을 상속물이고 소유물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땅을 소유물로 주신다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상속자고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주님은 땅의 상속자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땅을 상속받는가? 이것은 이 땅의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2000년 이상 자기들의 땅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에게 땅의 상속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주제입니다. 성경은 땅의 상속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땅을 상속받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땅을 상속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땅을 상속받으리라. 시편 25편 12,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로다. 그의 혼은 편안히 가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려다. 두 번째,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다음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라 평 속에서 즐거워하려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시편 37편 22절에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려다.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합니다. 시편 37편 29절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며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한다.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는 자들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시편 37편 34절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 내가 그들을 보리로다 했습니다. 일곱째, 주를 신뢰한 자는 땅을 상속받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내가 부르짖는 때에 내 동료들이 너를 건져 내게 하라. 그럴지라도 바람이 그들 다 멀리 데려가고 헛된 것이 그들을 데려가려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상속하며 나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한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상속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은 땅을 다 상속받습니다. 이들은 위에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시편 105편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대로 이들에게 온 땅을 주십니다. 시편 105편 44절 그들에게 이 교도들의 땅을 주어서 그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상속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온 땅을 다 주신다 이거예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으로 10절 이사야 60장 10절 그때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닦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가 내 호의로 내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니라. 그때의 그날에 하면 이건 천년왕국의 이 말이에요. 이 장면은 하늘의 왕국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은 유대의 성벽을 허물었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역사예요. 그들의 왕들은 유대를 노력하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유대의 성벽을 닦고 그들의 왕들이 유대를 섬깁니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에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섬겼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재와 티끌같이 밟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유다의 성벽을 닦고 그들의 왕들이 유다를 섬기는데 유다가 민족들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진노에 너를 쳤으나 이 말씀은 좁게는 대환란을 말하고 넓게는 이방인의 때 전체입니다. 대환란 때 주님께서 진노로 쳤죠.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로 친 거예요. 주께서 범죄한 유대인들을 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주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주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2000년이 된 거예요. 대환란은 주의 진노가 그들 위해 쏟아 부어진 시기입니다. 내 호의로 내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대환란의 진노가 이제 끝이 나고 주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고 왕국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약속의 땅을 되찾는데 그 약속의 땅이 그냥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유프라테스부터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강까지 그렇게 땅이 엄청 넓죠. 그래서 그게 이제 로열 그랜트라 그러면 로열 그랜트.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 땅을 되찾는다 이 말이에요. 11절 그러므로 내 성문들이 항상 열려 있어 밤낮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게 하며 그들의 왕들을 데려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유다의 그 이스라엘은 성문이 닫히질 않는다. 성문을 닫지 않는다. 밤낮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백화점이 24시간 영업 만나면 어떻게 되죠? 항상 열려 있죠. 그와 같이 항상 열려 있다. 언제나 오라 이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 유대인들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밤낮으로 닫히지 않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유대의 성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도 비자도 필요 없고 출입국 사무소에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가 함께 논다든가 이 자체가 이스라엘 불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언제나 유대 땅으로 오고 예루살렘 오는 게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오픈이에요. 항상. 그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제합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를 경배하고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헌물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을 섬기며 교제를 나누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모든 면에서 이방인들과 분리를 원칙으로 삼았어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었죠. 이유는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연합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벽을 쌓았죠.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분리가 아니라 뭐죠? 분리가 아니라 자유롭게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데 성문을 다 열어 젖혀라 이거. 닫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동화되기죠. 왜?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문을 걸어 닫았죠. 왜 걸어 닫았느냐? 자꾸 교류하면 뭐가 되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들과 동화되고 일치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선이 악을 이기질 못해요. 우리가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깨끗한 물 되죠? 더러운 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이방인 된다고. 근데 천연왕국에서는 반대죠. 이방인들 유대 따로 막 몰려들면 이렇다 큰일 난다. 유대인들 전부 이방인 되겠다. 이래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뭐가 되는 거죠? 유대인화 되는 거죠. 하나의 백성이 된다고. 왜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문을 열어놓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동화될 일도 없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의 복을 배우고 유대인들을 붙들고는 막 묻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동화되려고 그러고 일치하려고 그러고 이런다고. 그들이 배우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열려있고 밤낮으로 다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스가랴 8장 3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천연왕국에서는 말이에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대고 유대인인 사람이 어쩌라고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10사람이 유대인 어쩌라고 붙들고 같이 가자 그런다고요. 성문이 항상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오라고. 이들은 왜 오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 하나님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밤낮으로 성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완전 개방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문을 항상 열어두어도 외적의 침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둑이나 강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침략자들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겁니다. 다시 11절 이것은 사람들이 내게로 데려오게 하람이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성문을 항상 열어두고 닫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방인들의 군대든지 그들의 왕들을 유대 땅으로 데려오게 하려고 문을 닫지 않습니다. 유대 땅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주를 경배하고 섬기러 데려온다는 겁니다. 이전 시대에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이제는 섬기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주의 법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야로 몰려들기 때문에 주님은 성문을 닫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유대인을 섬기려 하지 않으면 멸망한대. 여기서 너를 할 때 너는 1차적 주 예수님이고 다음 유대인이에요. 만약 하늘의 왕국에서 주를 섬기지 않거나 유대인들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나 왕국이 있다면 멸망합니다. 주의 절기를 지키지 않거나 안식이나 월삭 등을 지키지 않고 음식규를 지키지 않고 주의 법을 무시하고 어긴다면 그 민족과 왕국은 멸망합니다. 그 민족들은 완전히 피폐하게 됩니다. 천연왕국은 어림도 없는 소리. 주님께서 왜? 의의 왕국이라고 했는데는. 지금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 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한 법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은 없습니다. 천연왕국은 의의 통치고 주께서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린다는 사실은 시편 2편 9절이나 계시록 19장 15절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때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날은 지금과 달리 죄와 불법은 공의로운 법에 따라 심판은 즉각 집행됩니다.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들의 머리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굴복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완전히 피폐하게 된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전나무와 소나무와 해양나무가 함께 내게 이르러 내 성소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하리니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전나무와 소나무 해양나무. 레바논은
산림이 많았죠. 산림이 울창한 데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 쓰는 목재죠. 레바논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땅인데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처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3장에서 이제 모세 기도할 때 이 장면이 나오는데 레바논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돌이켜 이동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거기에 가까운 모든 곳으로 가며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남쪽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면 레바논과 유프라테스까지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다 이 말이에요. 레바논은 지금은 레바논이죠. 구약에서 레바논은 유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본래는 레바논까지가 유대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레바논에서 유프라테스까지가 유대 땅이에요. 레바논은 주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곳을 보게 해달라고, 약속의 땅이니까 이곳을 보게 해달라고, 레바논과 요르단 동편 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시면 3장 25절에 원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르단 건너편에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요르단강 저 건너편과 뭐라고요?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레바논은 뭐 약속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레바논을 정복을 못했지 문제는. 예. 가나안 땅의 영토 경계가 레바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지중해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다 너희 것이 되리니 그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또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닥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영토 경계를 말씀하셨고 요소 1장 4절에도 큰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대해는 지중해죠.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레바논의 영광 곧 전나무와 소나무와 해양나무가 함께 내게 이른다는 것은 이미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년왕국의 성전 건축 때도 레바논의 목재들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유대 땅의 건축 재료들이 주로 레바논 목재다 이 말입니다. 지금 13절에 내 성소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하리니 이 말에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레바논의 목재가 가장 좋고 이것들로 주께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영광과 위엄이 탁월했어요. 이방인들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보면 그냥 한눈에 그냥 압도가 될 정도로 위엄과 영광이 있었는데 이게 황금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 성전은 어떠냐? 이와 비할 바가 아니죠. 주께서 친히 거하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영화롭게 지을 겁니다. 14절 또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내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너를 걸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리라.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자들이 뭐라고요? 몸을 굽혀 내게 나온다. 굴복하는 거죠.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내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완전 항복이죠. 너를 걸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리라. 예루살렘을 짓밟고 정복하고 이랬던 사람.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맞아. 성전 앞에서 그 무슬림이 3분의 1 차지하고 있잖아요. 걔 족구하고 축구하고 놀고 있습니다. 자기들 그 거룩한 땅이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그 땅 차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지. 자기는 전혀 그 심성시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그냥 뛰놀고 장난치고 놀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었고 이방인들이 여기가 이집트와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이 됐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뭐라고요? 예, 엎드리는 거죠. 그냥 엎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굴복하는 장면인데 전능제의 큰 날에 이스라엘은 홀로 성전국이 됩니다. 이 홀로 성전국이 된다 이게. 전 세계가 다 패전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만 성전국이 돼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은 모두 전능제의 큰 날에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의 모든 나라들은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면 이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발바닥에 엎드립니다.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면 이 말은 항복한 자들이 굴복하는 항복선하는 모습이죠. 이 참 전쟁에서 지면 한국에도 조선시대에 한 번 있었죠. 임진왜란 때는 임진왜란 때는 한국이 졌죠. 여러분 생각 임진왜란 때 일본한테 이긴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승전국입니다. 작사를 우리가 났지만
명나라하고 조선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물리친 거야. 그 승전국이야. 피해는 한국이 엄청 일본은 피해 본 적은 없지. 많이 죽었겠지만 승전국입니다. 문제 그 앞에 병자호란이 문제였죠. 그때 이제 본래는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왕이 빨리 설치지 못해가지고 강화도까지를 못 간 거예요. 한양에서 강화도까지를. 강화도를 못 가서 할 수 없이 급한 김에 그냥 남한산성에 갔다가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맨발 벗고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래서 기어 나와서 이걸 14절처럼 한 겁니다. 14절, 왕이 14절처럼 내 발바닥에 엎드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청나라 군대는 그렇게 빨리 정복하고 나서 빨리 물러간 것 같아요. 병자호란때 빨리 물러갔거든요. 정복하고 나서 마음껏 깽판 치고 안 가고 군대를 빨리 철수시켰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역병이 돈 거야. 남의 나라 땅에 갑자기 왔더니만 이 돌림병이 청나라 군대 내에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료들이 요즘 발견이 된 거야.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정복을 하고 빨리 항복망선을 맞고 빨리 물러났을까? 막 약탈도 하고 막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게 돌아가지고 이 조선은 진짜 완전히 한숨을 놓은 거예요. 비록 뭐 절은 했고 굽혔지만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14절 내용은 그런 어느 나라나 패전국은 이 꼴 당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너를 괴롭게 한 자들, 너를 멸치한 자들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내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이건 참 완전한 이스라엘 성전국의 지위를 누리는 거죠. 완전한 성전국의 지위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성전국이라는 것 참. 지금 14절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는. 너를 일컬어. 예루살렘을 일컬어 말이에요.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얼마 전까지만 뭐 했어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이집트여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된 거죠. 하늘의 왕국에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냐면 주의 도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입니다. 다윗이 정복한 도시고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고 해서 다윗의 도시라 불렸고, 구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했죠. 위대한 왕의 도시겠지. 위대한 왕의 도시라 하셨고, 또 주의 도시, 거룩한 도시라고 부르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게 됐던 이곳이 이제 지구촌의 중심이 되고, 모두가 여기 와서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발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주께 경배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건물 드리고, 뭐 이래 되는 거죠. 세계 역사상 가장 전쟁이 많았고 지금도 국제적 분쟁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모두 굽히고 발바닥에 엎드리고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외칩니다. 주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며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 예루살렘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땅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완전히 불탔어요. 바빌론은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을 내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못 살도록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죠. 바빌론은 유다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는데 주님께서 70년간을 땅이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이 말은 예루살렘의 역사를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로마에 다시 한번 폐허가 됐는데, 그럼 이때 폐허가 되어 버렸으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이 무주공살했잖아요. 안 그래? 아니,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 박살 내버리고 이스라엘 주변들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땅은 뭐가 된 거죠? 무주공살이죠. 그럼 무주공살이면 여러분 생각 어때요? 주변 민족들에서 이게 얼른 자기들 땅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얼마나 그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얼른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도시 만든 시리아 같은 나라 말이에요. 얼마나 얼른 와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그냥 황폐한 항무지로 계속 남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땅에 아무도 이스라엘이 우리가 남의 주인 없는 집이다. 얘 주인 없는 집이다. 그럼 우리가 그 집에 살 수 있죠. 돌아올 집도 아니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집도 아니다 하면 누구라도 와서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 주인 없는 땅도 20년간 무사히 하면 그 주인 없는 땅, 주인이 20년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차지한 사람이 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땅이. 그럼 이스라엘은 2000년 아니에요, 거의. 2000년이면 그거 누구 땅, 아무 나라 땅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돌아올 때 무사히 자기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 살았겠죠. 살아도 그냥 뜨문뜨문 몇 명 산 거예요. 진짜 뭐, 산골에 산골 오두막집 하나 있는 것처럼 몇 명 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다 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비를 안 내리신 거예요. AD 70년에 하나님께서 AD 70년 로마에 멸망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내려버리니까 비를 뭐 1, 2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비를 안 내려버렸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완전히 황무지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보존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을 그대로 이스라엘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을 그 2000년을 보존을 시켜준 거예요.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여기는 아무도 사는 자가 없었고, 여기는 지나간 자가 없었다고. 본래 이스라엘 땅은 말이죠. 여러 지도를 딱 봐도 알겠지만, 3개 대륙의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전부 다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아프리카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저 위로 가든, 아시아로 가든, 이 땅은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자가 없다요. 여기 완전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내고 그들을 찾고 정복하려 했어요.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은 바빌론, 로마에 정복당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 이후로도 사람이 안 사는 거죠. 대환란 때 이곳은 소돔과 이집트라 불릴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 말은 이곳의 거주민들이 모두 흩어졌고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전제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그곳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며 많은 세대들이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것은 재림하신 주님이 성취하실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된다면 유대인들 역시 영원히 뛰어난 민족,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됩니다. 천년 동안 이곳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중심이고 머리로서 경배의 처소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지금은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바티칸 등의 유명 도시로 성장했지만 천년 후에서 예루살렘은 독보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이 불탔죠. 일부가 불탔죠. 그 불타는 바람에 거기가 그 성당이 마귀들의 처소라는 게 이번에 밝혀졌어요. 평소에 사람들은 그냥 관광지로 별 관심이 없는데 그 불타는 바람에 막 카메라 찍고 하다 보니까 이 성당 성벽에 있는 그 음란한 그 마귀들의 형상들이 조각해 놓은 게 막 수두룩이 튀어나와. 그 크리스천들이 기겁을 한 거죠. 이게 뭐 왜 성당벽에 왜 마귀들이 저렇게 많냐, 마귀들의 형상이. 그러다가 진짜 포르노 잡지에 나올 만한 그런 음란한 그 조각들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거기에. 그 노트르담 성당이 거룩한 성당 했다가 완전히 알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개판인 거죠. 그 이번에 완전히 딱 다 들통나버린 거지. 평소에 가도 저기 있으니까 육안으로 잘 안 보이가지고 별로 없다. 이번에 그냥 망원렌즈로 찍어가지고 보니까 이건 성당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건 진짜 가짜한 것들의 처소였어요.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기겁을 했. 왜 성당이 저런 게 왜 있냐 이거예요. 근데 만들 때 다 그렇게 만든 거지. 그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렇게 마귀들 처소가 된 것 같아요. 이 대환란 때는 마귀들 처소가 된 거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되게 하며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성취하신 일이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져요. 위대한 왕의 도시고 주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도시. 에스겔은 이 도시에 크게 이름이 나오는데 에스겔 48장 35절에 그것을 청량하면 돌아가며 18,000가를 되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그것을 청량하면 돌아가며 18,000가를 때. 그날 이후로 그 도시 이름, 천년왕국에서 그 도시 이름 뭐라고요?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되리라. 모든 세대들의 기쁨이 되는 도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16절 내가 또한 이방인들의 저주를 빨며 왕들의 젖가슴을 빨고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이게 16절이 무슨 말 같아요? 이 구절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각도가 전혀 달라요. 12절과 14절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주종관계예요. 그죠? 주종관계죠. 이스라엘이 머리고 이방 민족들은 그 앞에 섬기는 종들입니다. 16절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양육자가 된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가슴을 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우호적인 관계성이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유모가 젖을 주듯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뭐죠? 물자를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따로 이방인들로부터 들어오는 물자만 해도 뭐죠? 충분히 먹고 사는 거예요. 하도 곡물에 조공을 많이 바치기 때문에 막 와서 막 낙타떼가 그냥 끊이지 않게 해요. 막 물건 날라대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갓을 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유모가 젖을 주듯이 이들을 보살피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얼마나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물자가 다 그리로 몰려든다고 해보세요. 전 세계 물자가.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그 땅 자체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문제인데, 소출이 넘쳐 문제인데, 온 세계에서 막 거기에 개수도 곡물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 땅의 평민이, 일개 시민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가졌던 재물을 갖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천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하면, 뭐 약탈하거나 전쟁에서 뭐 물건을, 노량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위험한 존재나 껄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종들이고 먹이는 유모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간 약탈했던 거 다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벽이 무너졌죠. 그러나 그날에는 완전히 유대와 이방인은 평화의 관계예요. 17절에 보면 유대 땅에 그때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인가가 나와요. 17절.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며 쇠 대신 은을 가져오고 나무 대신 놋을 가져오며 돌 대신 쇠를 가져오고 또 내 직무 수행자들 화평이 되게 하며 내 감독자들은 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것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겁니다. 놋 대신 금을 가져온다죠. 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쇠를 가져옵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었죠. 200개 만들었습니다. 방패 하나에 드는 금이 600세겔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은은 하찮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된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패에도 금 300세겔이 절반을 들은 거죠. 절반인데. 그 왕이 호위병들한테 자기 근위병들한테 방패를 주는데 그 방패가 뭐라고요? 금이야. 금으로 방패를 만들기 참 우리가 볼 때 좀 미친 짓이죠. 그런데 이게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방패를 만들었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막 솔로몬의 부라는 것은 뭐 남아도 오는 게 금이었다고요. 응? 이런 나라가 한국에도 있었는데 기억나요? 혹시 아세요? 신라가 황금의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신라가 황금의 제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금이 너무 많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정도였는데 역대기하 9장 20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을 때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이 금이었고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이었어요. 모든 금이 다 금으로 도금을 해버린 거죠. 그 은으로 된 것이 전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된 것이 난 은으로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집에 은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응? 은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 그 솔로몬의 힘과 영광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릴 천년왕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전 시대는 비교할 수 없는데 놋으로 된 것들은 다 금으로 바뀐다. 놋은 다 평민들이 쓰던 거예요. 놋그릇은 평민들이 쓰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된 그릇이 다 금으로 바뀐다. 요즘은 뭐 놋그릇이 건강에 좋다 막 그런 말 나오던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놋그릇 썼는데 그건 닦기가 힘들어요.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 대신 이제 숭늉 먹을 때는 되게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싹 바뀌더라고. 뭘로? 스테인레스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편하긴 되게 편하죠. 스테인레스로. 되게 편하지. 근데 놋으로 된 것들은 금으로 바뀐 다음에 평민들이 뭐가 쓴다고요? 다 금그릇 쓴다고. 그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평민이 뭐라고요? 다 금그릇 써요. 쇠로 된 것들은 은으로. 내가 쇠 젓가락이다 뭐가 된다. 스테인레스 젓가락이다 금이 된다고. 은으로 된다. 나무로 된 것들은 놋으로, 돌로 된 것들은 쇠로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왕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금으로 된 그릇을 사용하고 은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놋그릇으로 된 모든 것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죠. 이 엄청난 경제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또 지금 여기 본문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시민이 이 정도의 부와 경제력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런 힘과 영광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그러면 정치인들이 개판치면 안 됐죠. 주님이 친히 왕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왕이시고 다윗이 왕이죠. 17절. 또 내 직무 수행자들은 화평이 되게 하며 내 감독자들은 의가 되게 하리니. 지금까지 직무 수행자들은 탐욕스러운 이리들이었습니다. 감독자들은 탈취자들이었어요. 어느 나라나 정치인, 공무원의 부패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부정과 부패는 이방인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직무 수행자들은 화평이 되게 하고 감독자들은 의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정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부, 이런 사회를 공자는 이제 인의 정치 이래서 덕치, 군자의 정치 이래. 서양에서 이제 플라토의 철인 정치 그러는데 유토피아라 그러죠. 유토피아란 뜻이 노웨어란 뜻입니다. 유토피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장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지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꾼다 이 말은 뭐죠? 그런 장소는 없다. 그런 정치, 그런 사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왕국, 크리스천들은 유토피아를 꿈꾼다면 우리는 그런 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이 재림에서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이 바로 그런 왕국이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고 화평의 왕국입니다. 의와 화평이 넘치는 왕국이고 진정한 안식이고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울 일도 없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일도 없고 종교 분쟁도 없고 이념 분쟁도 없고 정치 분쟁도 없고 무역 분쟁도 없습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8절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냐고. 이게 평화죠. 황폐함이나 파멸이 내 경계 안에 없으리라.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성벽과 성문을 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말씀은 완전한 화평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땅에 폭력이 없습니다. 칼부림도 없고 총싸움도 없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분쟁이 없을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싸움도 없고 이웃과 이웃의 싸움도 없습니다. 전쟁 우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서는 폭력이 없다. 폭력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냐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내 경계 안에 없으리라. 이스라엘은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고 누구를 공격하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날 유엔이 이런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전쟁은 끝이 없고 분쟁은 계속해서 터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일상이 전시체제입니다. 지금도 전시체제예요. 언제 테러가 터질지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폭력이 없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없습니다. 무슬림들이 다 사라진 겁니까? 테러범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악한 영들도 없습니다. 세상의 신이나 사탄도 없습니다.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불못에 던져졌고 이스라엘 대적에서 민족들은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폭력이나 황폐함이나 파멸 대신에 의와 화평이 넘치고 자유와 안식과 번영만 있습니다. 땅에 내려진 저주가 풀렸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신화나 전설이나 소설가들의 작품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이 땅에 만들어주실 세상이다. 주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세우실 왕국이 짐승들도 서로 물고 삼키지 않습니다. 소와 사자가 함께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양들과 이리와 표범이 서로 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사람들 가운데 눈먼 자가 없고 다리 저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선천적 장애인들이나 사고로 다친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런 세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세상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입니다. 18절 후반부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이 성벽을 왜 구원이라고 불러요? 성문을 왜 찬양이라고 부르냐예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유대 땅에 성벽을 쌓아준다 그랬죠. 성벽이 24시간 밤낮 열려있다 그랬어요. 이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이 성문을 찬양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이 성벽은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방어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토 경계로만 사용될 뿐이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땅이고 하늘의 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계시는 도시다. 이런 뜻에서 세워진 성벽이에요. 이 성벽 안으로 딱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성벽 안으로 딱 들어온 순간에 주께서 거기 계시다란 도시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 속으로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뭐라죠? 구원이라고 부르고 이 성문을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문 안에 들어오면 드디어 들어왔다. 주님 계시는 그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문자죠 그대로. 그래서 주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을 찬양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 성문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냥 나는
이방인 땅에서 뭐 유대 하늘의 왕국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이 계시는 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구원 성문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고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들을 아름답고 거룩하며 신성한 주 하나님의 도시, 위대한 왕의 도시에 들어오게 되고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 성벽을 경계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뭐죠?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 속에 지금 내가 딱 들어온 거예요. 마치 땅에서 하늘을 체험하는 것 같은, 땅에서 하늘을 체험하는 것 같은, 이것은 뭐가 하냐면 에덴의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그런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화영검을 가지고 지킨다고 그랬죠. 그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지. 하나님께서 갖고 오는 에덴의 동산 안으로 들어간 느낌. 동산 밖에서 그 성벽을 기준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왕국의 자손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의 왕국에서 예루살렘입니다.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않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않으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한 광채가 되고 주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자, 땅에서 예루살렘이 이건 하늘에서 예루살렘처럼 새 예루살렘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주로 계시록 21장 3절, 22장 5절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이지. 이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계시록 22장 5절. 거기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뭉토록 통치하려다. 이것도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런 이유로 거의 대부분 주석서들의 이 구절을, 지금 19절을 새 예루살렘 이렇게 관주를 달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19절 보면 B 하고 되어 있는데 B 해놓고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으로 관주를 달았는데 이건 새 예루살렘 아닙니다. 19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입니다. 본문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땅의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지금 이방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예루살렘에 계신 주께서 이스라엘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아예 해와 달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해와 달이 없는데 땅의 예루살렘 해와 달이 있어요. 왜? 그 20절에 나오잖아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래서 땅에서는 있어요. 땅에서 있습니다. 예. 해와 달은 천년왕국 때에 여전히 그들 위에 비춥니다. 이는 20절을 통해 알 수 있고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께서 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7배나 더 빛을 발하고 밤의 달은 지금 낮과 같이 밝게 된다. 이렇게 해와 달이 더 밝아진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 3장 26절에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지고 삼으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천년왕국의 말이에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해와 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천년왕국에 해와 달이 있고 빛이 엄청나게 밝아지는 거죠. 예,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와 달이 빛이 강하게 7배나 되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의의 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해가 주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비추기 때문에 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이 7배나 되는 거예요. 그 달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낮처럼 되는 거죠. 그럼 달이 낮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없는 거죠, 사실은. 밤이 없는 거지. 이렇게 해와 달의 빛이 강하게 되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서 친히 영광의 광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땅에 있는 천년왕국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모형이라고. 그 실제 새 예루살렘 가면 이제는 해와 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은 아예 비출 필요가 없고, 예. 다시 20절 갑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여,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당연히 끝났죠. 해와 달은 천년왕국 때 지거나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영존한 광채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룬 대로 주님이 의의 해이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곡할 일이 없다. 이거죠. 대환란으로 애곡은 끝이에요. 21절.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습니다. 대환란에서 이긴 자들 아니고 뭐 짐승의 행사에 경배했다는 이런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도 못합니다. 그건 죽어서 부활하지도 못해요. 여기서 말한 내 백성은 다 왕국의 백성들로서 왕국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의롭게 돼서 영원토록 상속을 받는다. 그 땅을 상속받아. 그 땅,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말이죠. 그 땅이란 이제 그거고, 다시 21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이스라엘도 하신 말씀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어요. 주께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비단 구절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와요. 에베소 2장 10절은 크리스천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분의 작품이요. 크리스천은 그분의 작품이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 주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신 대로 그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22절. 우린 다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22절.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예요. 이제 영적으로는 하늘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그러죠.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된다는 것은 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에 관한 것인데 뭐 이스라엘 쳐들어올 적이 없으니까 이런 군사력은 필요 없는데 그만큼 강해진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 첫째는 이제 근데 이게 문자적 의미는 다산에서 번성한다 이 뭐예요. 다산에서 번한다.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인구가 한 1200만 정도라고 그래요. 서울 인구밖에 안 되죠. 서울 인구밖에 안 되죠. 서울이 한 1200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환란을 겪으면 이스라엘 남은 인구가 얼마 될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다 뭐 적그리스도에게 절해버리고 뭐 경배하고 남은 자 광야로 도망간 자들하고 이제 뭐 산으로 도망간 자들하고 남자하고 전세 흩어진 자들이 남은 자를 불러 모으면 모르죠 뭐. 우린 정확히 소자면 한 200만? 그러면 진짜 소수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100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가지고 천년왕국 시작되면 그들은 뭐 인구가 기하급수적 번성을 생각해보세요. 천년간 애 낳았나 생각해봐요. 기하급. 그것도 병도 안 된다며. 100세에 죽는 애가 어린애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100세에 죽으면. 사람 수명이 뭐래요? 나무의 수명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자 하나가 뭐 1000명이 된다고요. 어린 자 하나 1000명이 되고. 물론 이렇게 되면 애는 많이 놓지는 않겠죠. 많이 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구 증가는 엄청나겠죠. 사람이 한 1000년 살게 되면 지금처럼 그렇게 뭐 애 놓는데 목숨 걸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뭐 노아가 뭐 그렇게 오래 살아도 애 몇 명이 아들 셋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안 놓는다 쳐도 어때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이건 문자 그대로 소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는 그 수가 뭐 몇십만 몇백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인구가 몇 억이 된다 이거예요.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몇 억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몇 억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 주가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하실 일이고 주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자신의 일을 친히 하시고 속히 이루신다. 일을 마칠 때까지 주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셨습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예수님이죠.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 주께서 이루신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다 이루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게 알리고 이루기를 나의 계획이 설 테나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주께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룬다잖아요. 그럼 주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주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을 끝마치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나는 확신하노라. 나도 확신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주께서는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안에서 효력이 일하신 분께서 내 안에서도 사도 바울 안에서 강하게 건너게 일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님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예수의 형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예. 나 겉모습만 싹 바뀌고 속은 그대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겉모습만 싹 예수님 모습 바뀌고 속은 아직도 짐승 새끼고 마귀 새끼라면 저 하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감하지. 근데 주님께서 내 속을 그날까지 뭐 한다고요? 예. 아들의 형상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걸 난 확신. 이거 확신 못하면 하늘 가서도 문제돼요. 하늘 가서도 트러블 메이커 돼요. 응? 그 성도들이 의식하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It is done 하면 되는 거예요. It is done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한 말씀들이 믿는 성도들 안에 효력 있게, 권능 있게, 강하게, 자유롭고 자유로운 행을 얻어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저희가 말씀 흘려듣지 않도록 저희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한 모든 말씀들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거하고 계시고 효력 있게 강력하게 권능 있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